제가 그곳에 가서 네팔 말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 그 네팔어를 써먹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이머시. 반응을 하시네요. 저이머시라는 말은 머시야, 메시아. 머시는 메시아란 뜻이고요. 주님이란 뜻이고, 저이 하면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사법이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안녕하십니까를 대치한 인사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이머시. 이거는요, 소수로 모은 거는 존경의 뜻인데, 이렇게 높이면 아주 존경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아주 존경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네팔이라는 나라를 제가 8일간, 사실 7일간이지만 오늘날까지 8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무식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네팔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수도 카트만두에 인구는 3,300만인데 카트만두의 인구가 600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카트만두 시내 도로 주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체국은 사서함을 사가지고 연락할 거 있으면 우선을 받고 주고받고 하고 주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런 나라도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주 가장 큰 간선도로라고 여겨지는 것이 4차선, 왕복 4차선인데 가운데 노란 차선만 있고 나머지는 차선이 없어요. 정말 비포장도로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사람이 뒤엉키는데 거기에 또 한 몫을 더하는 것이 소님. 그래가지고 그 복잡한 도로를 유유작작 소들이 걸어 다니고 어떤 소는 아예 한복에 누워서 자고 있고 그리고 또 신님이시니까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개도 신이고요. 원숭이도 신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국이더군요.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닭과 염소. 그래서 닭고기가 나왔다면 큰 잔치고요. 염소고기가 이거면 최대 잔치고. 자, 그런 곳이 네팔이었구나. 근데 더 놀라운 거는 The Heart of Hinduism, 힌두교의 심장이더라고요, 거기가요. 겐지스강 최상류인데 그 상류한 지점에 시바라고 하는 이 힌두교 사원을 만들어 놓고 상류라 그러지만 강 폭이 글쎄 한 10m도 안 돼요. 한 10m 될까? 근데 강 양쪽으로 쭉 물론 거기 사원이 큰 것이 하나 있고 양쪽으로 강 양 안에 직경 2m 정도 크기의 시멘트 스탠 다이가 배가 있어가지고 그게 한 20개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직접 화장을 하는 거예요. 저도 두 사람의 시체를 태우기 위해서 놓고 좀 예식하는 걸 봤고 또 저녁에 한번 갔을 때는 실제로 버닝 태우고 있는 걸 보았고. 근데 인도 사람들이 거기를 오는 성지순례 이런 게 꿈이랍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에서 내리는 눈이 겐지스강을 이루는 최상류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인도에서 온 순례객들이 계속 줄을 이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구의 85% 이상이 힌두교도고. 그리고 힌두교도들에 의해서 기독교와 카톨릭에 대한 테러가 지금도 계속되고요. 제가 갔던 날, 그 부활절 날도 한 사람이 힌두교도에 의해서 한 교단 총무가 총에 맞았습니다. 또 그 다음날에는 카톨릭 건물이 불타게 되고
근데 참 놀라운 거거든요. 그런 힌두교 본산지인 그곳에 부활절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카트만두 시내를 10,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들고 Jesus is risen,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팻말을 들고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면서 2시간을 쫙 시내를 향진한 뒤에 9시부터 11시까지 큰 광장에 모여서 큰 연합잔치를 하는. 저도 외국에서 왔다고 뭐 이렇게 안내를 하더니 그 앉아있는 광장 제일 복판에 이렇게 안내를 해서 복판에 앉았어요.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테러리스트를 폭탄을 터뜨릴 수 있겠는데 가운데 터뜨리면 가장 살상 반경이 넓어질 테니까 내 옆에서 터질 수 있겠구나. 나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는가. 근데 거기서 그 예배 드리다가 순교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강의하러 왔는데, 복음 전하러 왔는데. 그래서 그런 일은 없겠다. 그렇게 믿으면서도 혹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힌두교 한복판에 와, 그리스도인들이 애들 노인 할 거 없이 피켓 들고 예수님 찬양하는 찬양을 하면서 그런 걸 쭉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이렇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이구나. 참 놀랐습니다. 지금 네팔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복음화가 되고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속해 있는 11절부터 21절까지를 본문의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워낙 유용하고 또 저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설교하는 저는 굉장히 새삼스러워요.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 또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말씀하며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까? 복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삶이 변합니다. 저는 가장 어처구니 없는 한 부부를 알고 있어요. 그 어처구니 없는 부부지만 사랑 때문에 부부가 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은 잘 알고 계시죠? 네, 가오 침례교회 송인철 목사입니다. 그 부부가 된 내용을 들으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게 사랑이구나. 왜냐하면 두 사람이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요즘 말로 소개팅을 했답니다. 근데 송인철 목사는 너무 좋더래요. 그 자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계속 교제해 야겠다. 그런데 부인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 남자가. 그래서 편지를 썼답니다. 또 이게 국문학을 하는 분이라서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완곡하게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내가 당신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표현을 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거를 송희철 목사는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라고 거꾸로 읽었대요. 거절의 편지를 좋아하는 말로 거꾸로 읽어가지고 강력히 대시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계속 만나고 그러다가 그 사랑 때문에 그 부인의 마음도 열려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말이죠.
사랑이라는 게 참 묘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은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면 사람들이 미칩니다. 저도 2주 전인가 제가 사랑해서 미쳤다는 얘기 했잖아요. 우리 집사람 만나러 갔는데 안 나오는데 다방에 축 앉아서 5시간, 6시간을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 미친 짓을 저도 했다고요.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랑은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어마어마한 사랑의 결정체는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야말로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결정체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능력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제가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사랑이 이거다라고 얘기한 것 4절부터 7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이걸 조금 표현을 달리 해보았습니다. 사랑이 어마어마한 능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시 이걸 기록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지더군요. 사랑은 오래 참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온유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딱 기도할 때 병 낫고 복음 딱 쓰면 사람들이 막 예수 믿게 되고 뭐 이런 것을 능력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복음은 사랑의 본질이고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성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내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의 능력이다. 남들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픈 사람이 남들 잘 되라고 시기하지 않고 그들을 기뻐해 주는 것, 그게 능력이다. 삶의 구석구석 나로서는 잘 안 됐던 것을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드는 이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다. 그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특성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명확하게 표현되었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앞장에서 지금 우리가 5장의 11절 읽었는데 앞장에서부터 쭉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장을 다시 딱 가볼까요? 아니요. 지난 4주 동안 저는 앞장의 내용들을 매주 하나씩 설교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 신이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서 보배 강체가 가리게 만들었다.
그런 말씀도 우리가 보았고요. 또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복음의 초점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주되심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이다 라는 복음의 초점도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인데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아서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 오신 주님께 있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단순히 보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제가 가기 전까지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결과로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떤 사명을 갖고 사는 것인지를 이 복음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다시 잠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그 속에 잠기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먼저 처음에 보니까요, 복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적 사랑의 행위가 바로 십자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어떤 인간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멸시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채찍에 맞추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가 당해야 할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입었고 고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그것이 하는 확증이 부활로 나타나 우리가 믿고 있는 확실한 근거를 붙잡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이 놀라운 복된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증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복음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자신의 죄일 뿐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모든 인간들 중에 가장 흉악한 죄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뛰어난 메시지를 전했고 아무리 위대한 희생의 죽음을 죽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건 자기 죄 때문이지 우리 죄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자기도 죽고 부활하지 못할 걸 아니까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선명하게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는 확실한 증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하루 종일 서브를 해도 너무 미안합니다. 감동되고요. 어제가 이번에 갔더니 거기 있는 전운재 선교사라고 내 책을 번역하고 감수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그 선교사가 24시간 저와
거기에 또 미국에서 온 목사들을 위해서 24시간 집에도 안 가고 호텔에 아예 방을 잡아가지고 계속 서브를 하더라고요. 자동차 태워주고 밥 먹는 데 같이 가고 또 어디 방문하면 같이 가고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전선교사 내가 이게 좀 필요한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 같이 가시죠. 자기 차통이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딸이 우리 여기 유아교육과 1학년에 들어왔는데 걔가 이제 방학 때 들어간다. 그래서 그 편으로 좀 좋은 걸 좀 많이 사서 보내야겠다. 제가 짐 때문에 많이 안 갖고 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너무 고마워가지고 일주일을 교통편 제공해주고 뭐 필요하다니까 또 사다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고마운데 일주일이 아니고요.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생명 전체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고 그리고 그것이 망상가 종교 망상가가 아니라 부활로 그분이 하나셨던 사실을 증명해 주신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영원히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랑에 감복하여 자신의 삶의 주인을 그분으로 바꾸는 일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영원히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녹아나고 그분의 사랑으로 불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부활은 그분의 사랑인 십자가가 하나님의 십자가였음을 확증해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무릎을 완전히 꿇으셨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천국 갈 티켓을 주신 분이라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그걸로 끝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나의 스폰서, 나의 후견인, 나를 천국 가게 해주는 보장해 주시는 고마운 분, 예수님은 그런 분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분의 사랑 때문이고 또 앞으로 존재할 이유도 그분의 사랑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단순한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부활을 증거로 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미치게 만듭니다. 제가 카트만두에 가니까 미친 한국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카트만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미쳤어요. 제가 처음에 갔더니 거기에 한인교회가 큰 게 있대요. 한 300명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카트만두에 한인교회가 이렇게 큰가.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근데 300명 전원이 선교사들이래요. 또 놀랐어요. 300명씩이나 와서 여기에 지금 선교사로 있는가. 그들은 토요일날 주일인데요.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일요일은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한인 선교사들이 일요일날 한인교로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렇게 열악한 곳에 그냥 먼지 구성이고 아까 그랬잖아요. 거리에 그 주소도 없는 그곳에서 먹을 것도 없이 열악한 곳에서 그렇게 300명씩이나 가 있는 미친 사람들이 거기 있구나. 첫 번째 미친 사람들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고요. 또 미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미쳤는지 몰랐어요.
히말라야 트레킹을 오는 한국에서 트레킹 미친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대한항공이 보니까 일주일에 3번 왕복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이기 때문에 요일이 안 맞아서 금요일을 갔다 금요일 오는 걸 끊었는데, 근데요, 빈 좌석이 하나도 없어요. 네? 복장이, 거기 탄 한국 사람들 복장이 한결같이 등산복이에요. 뭐, 이 신사복, 걸치사복 거의 없습니다. 50대, 60대. 그러니까 이제 좀 돈 좀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서서, 야, 제가 보고 이렇게 이들의 남은 여생을 알뜰하게 즐기며 사는구나.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트레킹 가봐야 피곤하지. 산 오르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다큐멘터리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거기는 쉘파들이죠, 쉘파들. 그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끈을 입에다 대고 뒤에다가 짐을 지고 그 험한 3,000, 4,000, 5,000 고지를 이걸 지고 며칠을 가는데, 근데 그 옆에 가벼운 가방 딱 둘러대고 폼나는 야외 아웃도어 옷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되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야, 그러면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사랑은 사람들로 미치게 합니다. 우리는 we are fallen in love with Jesus.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아니면 율법주의가 돼버리고요. 이게 아니면 죄책감에 늘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사랑은 사람들을 계속 흥분시키죠. 영원한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 속에서 용솟음 치고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도 부족할 뿐 다함이 없는 그런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쳐서 다 그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길을 쓰죠. 적당히 교양 있게 제정신 갖고 사는 사람이란 소리 듣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께 미쳐보세요. 와, 삶이 얼마나 풍요롭게 되는지 말이죠. 예. 저도 예수님께 미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좀 덜 미친 것 같아요. 좀 더 미쳐야 되는데. 네.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That's okay. 네. 그게 뭐 문제입니까? 나에 대해 손가락질한다. 감사하죠. 테러리스트들의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교당한 영광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 앞에 교양미 있게 보여가지고요, 아, 저 사람은 젠틀하고 나이스하다, 그 소리 들어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하고 우리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쳤다. 아멘? 아, 이게요, 안 미치려고 버둥거리는 게 오늘 기독교인들 같아. 미쳐야 돼요. 여러분, 미쳤다는 말이 나쁜 말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말이 그렇게 험악하지 않아요. 미쳤다의 동사 원형이 뭐죠? 미치다입니다. 미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도달하단 말이죠. 도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경지에 도달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insane, 정신 나갔다가 아니고요.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헌신과 그곳의 희생에 내가 도달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근본 다이나믹스,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 다이나믹스가, 원동력이 뭐예요? 이 사랑이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들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럼 사도 바울이 신학생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가장 말썽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 이걸 얘기하면서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아무것도 자기가 주인 된 것이 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사는 자가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을 12절, 13절,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That's Christian life.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좀 더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니 이 은혜는 다 받았어요. 근데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은혜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신도다를 가지고 제가 여러 번역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강권하신다의 난하주를 보면 끄는도다, 이끄는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 번역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강요를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새 번역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를 휘어잡았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표현되었고 NASB에서는 For the love of Christ controls us.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King James Version에서는 For the love of Christ constrains us. constrains라는 말은 우리를 강제하고 강요한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NIV에서는 For Christ's love compels us. compels us라는 말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도록 충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강제적으로 충동시켜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말하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은 우리 속에서 충동하고 강제하고 우리를 휘어잡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와,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미치는 거예요. 이 복음 아니면 다른 데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보세요. 그 돈 가지면 행복합니까? 권력을 휘어잡은 대통령들이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네. 또 다른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냥 헐뜯고 공격하고 흑색 선전을 하며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하면 또 그들이 또 타락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Whole history. 인류 역사 전체가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돈도, 명예도, 권세도 그 끝자락에 가면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한 작은 그리스도인이 네팔에 가니까 네팔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고 아르헨티나의 조그만 김한호 형제가 가니까 거기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직은 미미해서 아직은 모르겠는데 근데 제 책을 스페니쉬로 번역을 해놨잖아요. 마이애미 출판사가 신통치 않으면 LA 하든 내가 빨리 스페니쉬도 나와야겠다 생각하는데요. 작은 날개짓 하는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남미의 작은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이것이 북미까지도 거대한 태풍으로 이게 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 나비 효과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행복에 연연한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주님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종이 된 사람들을 주님께 쓰셔서 인류를 새롭게 하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히 가까웠으니까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 그분의 사랑에 감동돼서 엎드려진 사람들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계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 십자가 부활은 사람을 아예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새로 창조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게 하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전 것이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기에 아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분명한 것은 15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 살던 삶이 이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그게 이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살았는데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곧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자기로부터 예수님께로 바뀌어진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이유, 목적, 동기였던 것은 다 지나가 버렸고,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근원적으로, 실제적으로 누구입니까?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뭘 하더라도 그분을 위해 행하는 동기가 자연스러운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가 되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본능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노력한 결과 점차적으로 되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 뭐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아기는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김한우 선교사님 물어봅시다. 에밀리가 지금 돌이 지났나요? 6개월. 오케이. 에밀리가 태어나가지고 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네. 먹고 자고 똥 싸고. That's all. 근데 이 아이가 앞으로 더 아주 좋은 보람된 일을 하기 위해서 3살이 되면 그것부터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하면 한 20살쯤 되면 Saint Emily 성자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20살 청년 여자아이가 갖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다 그 속에 있고요. 네. 근데 노력해서 제가 늘 그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69세예요. 근데 제가 미국 나이를 쓰겠습니다. 생일 안 지나서 67세예요. 암령. 아직 젊어요, 제가. 그렇지만 67년 교회 다녔어요. 목사가 된 것이 30살 때 됐으니까 37년 목사가 됐습니다. 신학교 교수 생활을 38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강의를 하니까요. 67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어요. 명준아, 이렇게 되니까 내 얼굴에 빛이 나지. 이게 할로 이펙트, 이게 후광 효과가 그렇게 나 안 나? 안 나? 아마 내가 80이 되면 날 것 같아. 네. 그리스도인 삶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그분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 와,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근데 나는 여전히 내적 갈등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걸 죽이고 순종하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와, 영적으로 성숙하다 보일 뿐이지 실제는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명준이 나이 때부터 지우 어디 갔어? 지우 나이 때부터 또 초등학교 나이 때부터 주인 바꿔서 살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면 그냥 그게 생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주님의 의를 이루는 삶 가운데로 본능적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연스러운 주님 위해 사는 동기가 여러분들의 자연스러운 동기가 되었습니까?
이런 설교 들을 때, 아, 참, 내가 어떻지? 그러다가 생각해보니 자신이 없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를 계속 정죄하게 돼요. 네. 난 아직도 멀었는데, 멀었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나니까, 주님 내 속에서 이 일을 해주시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맞구나. 이걸 경험하면서 사니까, 얼마나 나 스스로도 흥분이 되는 삶을 사는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네팔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가운데 너무 감사했던 것이 50여 명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마지막 날 세 번째 메시지 때 너무도 감사하게 250명 전원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시멘트 바닥에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당신의 종일 뿐이라고 이렇게 무릎 꿇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과 주 앞에 굴복된 사실을 자각하면서부터 그리스도의 삶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죠? 이전 것이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요, 보라, 새 것이 되도다가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도다. 이거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영어로는 lo 그렇게 되고요. 또 보라, behold. 이야,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구나. 감사와 감탄과 찬탄의 소리로서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일순간에 다 해결해 준 사실을 믿었을 때 내가 그렇게 된 축복된 존재가 되었음을 알게 됐고, 내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고백하실 때 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 되셨구나. 내가 사는 이유가. 예. 또 우리 다영이가 지금 열심히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이유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공부한 이것이 쓰임받게 되기를 말이죠. 제가 이번에 가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도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니까 주님을 위해서 쓸 일이, 돈 쓸 일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비싸지도 않아요. 40명을 2박 3일 호스텔에서 자고 먹고 그렇게 하는데 드는 비용이 1,000불밖에 안 들어요. 120만 원. 120만 원이면요, 한 사람 인천 카트만두 왕복 비행기 값입니다. 한 사람의 비행기 값으로 40명이 부활 복음으로 다시 재무장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제부터는 돈을 좀 왕창 벌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우리 최영재님도 섬마을이 섬 대륙이 돼가지고요, 섬이 대륙돼가지고 돈이 막 벌어져가지고 주님에서 막 쓸 수 있도록, 그죠? 강성물산 주식회사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만들어져가지고 그냥 인도, 네팔, 중국, 온 세계로 선교하는 일들에 큰 쓰임 받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계속 주시도록 그래가지고, 이게 물질이 쓰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도 미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또 한국에서 어떤 교회들이 데이빗 정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년 11월 달에 카트만두 국립경기장을 불러서 대형 전도 집회를 합니다. 이게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때 무슨 테러 날지도 몰라. 하여튼 그런 일을 위해서 유일한 기독교인 국회의원을 접촉을 하게 되고, 또 총리를 접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수만 불의 돈을 갖고 와서 200명 초청, 아주 최고 기독교 지도자들
거기서 제일 좋은 히말라야 호텔에 5성급 호텔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하는데, 와, 놀랐어요. 200명 초인데 250명이 왔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목회자들도 근데 잘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부인들 데려와가지고 250명 왔는데 그 호텔 안에 들어오는 그 자체를 그들은 뭐 로망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미화로 하면 한 $20 정도 거기 그 비용이. 근데 그게 뭐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근데 뭐 경제적인 걸 갖고 와서 그렇게 해서 목회자들 딱 불러서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위해서 헌신하자 그러고 교회에서 훈련시키라 그러고 또 제가 그들을 그 목회자를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조직적으로 잘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담당 총책임자가 제 제자인데 DCMI 데이빗 정스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인데 거기에 미국 형제자매들이 4명이 또 팀으로 와서 계속 기도로 서포트하고 또 한국에서 미국에서 교회들이 또 헌금을 보내줘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 말씀도 생각나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갔지? 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로서의 탄성과 기쁨으로 세상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보람되고 기쁜 삶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간 자들은 결코 이전같이 자신에게 연연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삶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의 영광이 삶의 근본 동기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차원의 사랑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자들로 영원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의 동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먼저 믿은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받은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8,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외 없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을 모셨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명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신학교 가는 사람들의 사명이 아니고요. 또는 선교사가 되는 사명이 아니고요. 베이직 커미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나 당연하게 살아야 할 근본적인 사명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자신이 하나님 행세하면서 자신이 주인 행세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사명자, 곧 피스메이커의 사명자가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문제를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20절, 21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구절, 두 구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Ambassador for Christ.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천국 대사입니다.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에 매이지 않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매개체로,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에 탄성을 지르며 사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구나. 매일매일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근본인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부활의 권능 앞에 사로잡혀 우리 주변에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사명자가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십자가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피조물이 갖는 자연스러운 아주 내추럴한 삶의 속성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서 매일매일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의 눈이 밝아지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부활시키신 그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모든 교인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